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육교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일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의 주신 말씀과 같이 늘 깨어 근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늘 풍성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우리 심령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재능을 갖고 또 좋은 것들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의 삶이 초라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잘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진 것이 많고 형편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늘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과 어떤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부족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많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은다 하더라도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많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들보다 많을 수는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기쁨이 없을 수 있고 초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너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경고케 하시며 우리의 털을 닦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오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는 말씀과 같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교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병들어 있고 내 심령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오늘 내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것, 그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빛을 통하여 비추어 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가득한 그 교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 교만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득한 그 교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만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늘 거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광야 같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움켜잡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잠자고 계셨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큰 풍랑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배를 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에, 바다에 그런 풍랑은 늘 겪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힘씁니다.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을 빼냅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님 없이 했던 그 모든 자신의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늘 옆에 항상 함께 계셨음에도 그들은 그 주님께 먼저 구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 이제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 없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때서야 내려놓고 주님께 매어 달리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제서야 그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늘 우리의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너는 그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너를 짓누르는 그 모든 문제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럴 때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운전기사가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보따리 짐을 지고 가는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 할머니를 태워드렸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를 태우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룸미러로 보는데 그 할머니가 여전히 그 보따리 짐을 머리에 이고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그 무거운 것을 여전히 지고 계시느냐고. 이제는 그 내려놔도 되니까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내가 타는 것도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이 무거운 짐까지도 그 차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 가는 그 길 내내 그것을 머리에 이고 갑니다. 근데 이게 그 할머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 여정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여전히 나의 그 무거운 짐 내가 짊어지고 이고 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해결할 수 없어. 이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돼. 이거는 내 부끄러운 수치심이고 나의 죄야 라고 하며 끝까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메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은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겠냐, 하나님 앞에 이 짐을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겠냐, 내가 안고 가야지라고 하며 그것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모든 것들, 기도의 제목 맡겨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언제나 제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는요, 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 내가 있는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나에게 다가오는 그 풍랑과 어려운 고난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겸손함이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 그 두 번째,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늘 깨어있어 분명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또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꼭 뭐가 찾아오냐면 사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그 순간에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은혜 막 떨어지고 막 그럴 때 시험 찾아올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이 거하고 이제 살아봐야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봐야겠구나, 이제는 그 뜻대로 살아야겠지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달려드는 것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밤과 낮이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누구든지 유혹합니다. 나는 예외인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유혹한 것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누구든지 유혹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에서도 찾아올 수 있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며 세상에서 그렇게 지낼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밤에 잠자는 그 순간에도 이 사단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늘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그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싸우는 룰이 없습니다. 방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싸우려면은 정정당당하게 룰을 지켜서 싸워야 하는데 마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려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약점이 보인다 하면, 조금만 약해진다고 하면, 그 틈이 보인다고 하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삼키고자 달려드는 것, 그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합니다. 너희가 잠자지 않고 깨어 있고 근신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 있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잠에 취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너희는 분명하게 깨어 근신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요, 그 사자와 같은 이렇게 동물들이 가서 동물들 사냥할 때 보면은 어떤 동물들 사냥하냐면 도태되고 처지고 뒤에 아주 연약하고 작은 그 동물들을 사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죽이고 모습을 감추고 잠잠히 가져가서 다가가서 약점이 보일 때 그때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다. 오늘도 내가 물질에 약해지고, 오늘도 내가 돈에 약해지고, 오늘도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성에 약해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때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깨어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 바로 한 가지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열처녀 기름 준비 안 한 5처녀도 깨어 있지 않던 것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깨어 있었습니다. 함께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열심히 목욕했습니다. 열심히 깨끗한 옷 입었습니다. 평생 그 모든 날 동안 그 신랑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꽃단장도 했고요. 부족한 것 없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기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그 한 가지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깨어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근신하며 깨어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근신하며 깨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도 근신하며 깨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그 사단을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 사단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끝까지 그 십자가 도움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죽고 부활하며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서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이 바로 그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의 차이를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권세입니다. 근데 마귀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정도로 그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 경기를 할 때 권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복싱을 하는 사람들, 선수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심판에 비해서요, 그 권투 선수들은 훨씬 권투를 잘합니다. 훨씬 능력이 있고 싸울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제어를 받고 누구 아래에 있냐면 바로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능력과 그 권투를 잘한다고 해서도요, 심판이 제재하고 말리고 심판이 그만하라고 하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시험하는데 그의 그 능력을 가지고 다 시험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가 그 모든 능력은 어디 아래 있었냐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것까지만 그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와 사단이 능력이 있어도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한도까지만이 그가 움직이며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오늘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오늘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며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갈 때 오늘도 그 마귀와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 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내 앞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다 굴복하며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 아래서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자들,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변해도 끝까지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서는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깨어있고 근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믿음으로 깨어있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유혹과 그 많은 사단의 그 능력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예수 이름의 그 권세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늘 깨어 근신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냐 보면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가장 미천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바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심령,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심령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밤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절한 자들은요, 그 밤에 잠자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늘 깨어있고 근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목자들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 양떼가 혹시 이리들이 사자나 곰이 해하진 않을까 늘 그곳에서 깨어 근신하며 그 양떼를 지키는 자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나누었고 또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가 예수님의 그 성탄절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느냐, 바로 깨어 근신하는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어둠과 사단을 대적하며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깨어 있는 자들, 십자가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죽고 부활하기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부단히 애쓰며 또한 그 깨어 근신하는 그 자들 가운데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복된 성탄절, 이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에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의 하나님, 모든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며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제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복된 성탄절,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